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이 이처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피조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족하오니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7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우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흔히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스메이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됐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유튜브죠.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단에 속한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 많죠.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교도들이죠. 또 안상홍의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 이단인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강의를 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예수가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또 딸이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앞에 구절이 뭐냐면요. 앞뒤를 보셔야지. 그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럴지라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시면서 전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전도할 것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 이처럼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핍박이 있다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불신 형제가 믿는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심지어 불신 아버지가 믿는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심지어 불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 대적해 죽게 되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려야 이런 분쟁이 속히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텐데 말이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요, 이런 평화란 없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IS 대원인 한 아들은 IS의 수도 격인 라카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슬람교도가 아니라고 죽였다는데요. 참 인간이 죄인이죠. 어머니가 아직 5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이슬람교도가 아니라고 아들이 죽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이 예수 믿으면 부모가 죽이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들은 다 옛날 이야기 같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어떤 분 최근에도 간증책 보니까 자기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무슨 도가 고향이라고요? 네. 충청도.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가장 큰 나무 밑에서 자기를 멍석말이를 해서 죽이려고 했다. 멍석말이 아시죠? 멍석에 사람 넣고 둘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아 죽이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김성욱 교수님, 김성욱 교수님이 이 부에 참석하셨나 모르겠네.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자기 아버지가 연못에 밀들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성이 대단하죠.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예전 우리나라는요,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처럼 사실은 그 이상 잔인했어요. 꼭 같았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슬람교도들처럼 여성 교육 안 시켰죠. 예전에 여성 교육은 왕족이나 기생만 시켰죠. 게다가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이 일부 사처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였죠. 이슬람교도들한테 당신들 일부 정말 사처냐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아내를 더 둘 수 있지 자기들은 아니라고. 돈 있는 사람들만. 근데 10% 정도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라니까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도 양반은 일부 다처죠. 양반은 일부 다처예요. 상놈이야 뭐 일부 다처가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예전에도 일부 다처인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이슬람교도들이 여성들한테 부르카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하듯이, 예전에는 여성들 밖에 나갈 때 장옷이라고 다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양반 여자들은 아예 얼굴을 밖으로 드러내질 못하게 했어요. 이슬람교도는 오늘날까지 참수형 제도가 있습니다만 구한말에 예수 믿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참수형에 처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참수형 정도가 아니라요, 능지처참형도 있고 부관참수형도 있어요. 아예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멸했어요. 지금 IS도 그 정도는 아니죠. 한 사람 목 빼는 것이 삼족을 멸하다니. 저희도 고향이 인천 앞바다 덕적도입니다만 사실은 인조대왕 때 삼족이 멸하게 돼서 도망 들어갔어요. 그 섬으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고종 때인 1871년 4월 20일에 고종한테 영의정 김병학이 왕한테 간한 내용을 보면요, 김병학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안동 김씨인데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원군이 신세를 입어서 안동 김씨를 다 멸할 때 그 김병학이만은 살려줬다고. 워낙 똑똑해서. 근데 영의정이 됐어요 나중에. 고종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외국하고 통상을 하면 공자의 도는 장차 망하고 말 것입니다. 문호 개방하면 유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학은, 여기 사학은 간사할 사자,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저 사학은 비록 죽어가면서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무슨 학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유학이나 무슨 뭐 이런 학문의 하나로 보는 거죠. 성리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죽어가면서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학이 그렇습니까? 배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를 버리지 않는 자는 흉측한 불의이니 어찌 사람으로 취급해서 꾸짖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흉측한 불의니까 기독교인들 흉측한 불의니까 어찌 사람으로 취급해서 꾸짖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참수형에 처해도 괜찮고 능지처참형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도들보다 과거에 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명해서, 주로 기독교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이에요. 개명해서 일부 다쳐도 버리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슬람 교도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제 와서 다시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제 와서 일부 사처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어두운 죄악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 그런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 믿어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이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예수님 믿으면 온 가족이 평화가 찾아오고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교회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만 되면 우리나라도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북한이 뭐 수소폭탄 시험했다고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부패를 좋아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강도질, 도둑질, 죽이고 전쟁을 합니까?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 절대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인간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참 평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가 13절 여기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사.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요. 보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여기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누구라고요? 머리이신 분이세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틀림없이 예수님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그는 하나님 같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어요. 저를 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의 평화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참 평안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따라서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뭐 등등 9가지죠.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화평하게 할 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요. 올 한 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의 성령의 열매를 성도 여러분 많이 맺으시되 특별히 화평의 열매를 맺으셔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요? 나처럼. 따라서 하실까요? 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처럼 저희가 누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인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여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독의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고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유학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대는 TV하고 에어컨 때문에 교제가 끊겼다고. 뭐 때문에요? TV하고 에어컨. 집안이 시원하니까 밖에 나가서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TV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건 벌써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또 하나의 괴물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TV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점점 더 혼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슬픔, 고민, 고통, 실망이라는 무겁고 힘든 짐을요, 정신적으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으로 혼자 지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죄에 의한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소외되고 인간 사이에 이처럼 고독이 찾아온 것이죠. 보다도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이런 인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오 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세요. 5장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냐하신다는 거예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앞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사신이라고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일평생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파송된 곳에서 대사로 파송된 곳에서 사신으로 파송된 곳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평강의 왕께서 파송하셨다니까요. 일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이르는 곳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이르는 곳마다 평강의 왕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